최근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시련을 겪은 후에 새로운 용어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경쟁력이 있느냐, 투명성이 있느냐, 생산성이 있느냐 하는 얘기들을 흔히 듣게 됩니다. 정부에서도 매달 우리나라의 생산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는 통계를 발표하곤 합니다. 회사마다 생산성 있는 기업체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생산적인 생활을 하야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간다 할 수가 있습니다. 비생산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에너지가 다 소모되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작년 연말에 우리 모 기관에서 인터컨티넨탈에서 새철년 시대의 패러다임 시프트, 정신적인 패러다임 시프트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들로 강연을 해달라고 해서 가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얘기 가운데 교회도 생산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끝나고 난 다음에 어느 장관을 지낸 분이 제게 묻기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인데 어떻게 교회가 생산성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부적합한 용어가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요. 제가 대답하기를, 성경에는 생산성이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생산하라, 생산하라, 또 열매를 맺으라,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우리 크리스찬도 언제나 생산성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신약에 열매 맺는다든지 생산한다는 말이 66번 그 특별한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열매를 맺는 세 가지 생산적인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자연적인 생산입니다. 포도 열매를 맺는다,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는다, 감람나무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자연계의 생산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생물학적인 생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을 낳아서 키우는 것을 생산하고 번성하라. 예레미야에서도 포로로 잡혀고 돌아온 다음에 빨리 결혼해서 생산하고 그리고 번영하라, 그렇게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것은 영적인 생산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또 온유와 절제니 영적 열매를 말씀했습니다. 모두 다 생산적이고 열매 있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과실이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가 되는 증거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고 생산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부른 것은 너희로 하여금 열매를 많이 맺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참된 크리스찬은 생산적이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간다고 말할 것입니다. 네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생산적인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뿌리를 깊이 날아야 합니다. 뿌리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이군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애에도 걱정이 없고 과실이 끝이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뿌리를 강가에 붙여서 늘 생명의 공급을 받고 사시사철 청청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생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는 삶의 곤고한 때가 있고 시련의 때가 있고 가뭄의 때가 있고 비가 오지 않은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인생의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은 계속해서 껐떡하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는 것이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종종 가정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요. 저 집은 뿌리 있는 집이야, 뿌리. 저분은 뿌리 있는 가정에서 자라신 분이요, 뿌리가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구를 만드는데 제일 좋은 나무가 무엇입니까? 소위 오크 나무입니다. 오크 나무는 몇 년 동안 자라야 되는 거니 60년 내지 100년을 자라야만이 그 나무가 훌륭한 가구를 만드는데, 오늘 우리 교회 독일에서 만든 클라이스 오르겐의 이 모든 프레임이 여기는 이 오크 줄입니다. 독일에서 100년 동안 자란 나무를 잘라서 20년, 30년 말려서 이 파이프 오르갱을 지탕하는 오크 추리, 오크 나무입니다. 60년, 100년을 자라는데 오크 나무가 그렇게 유명한 것은 오크 나무의 뿌리가 수백 마일을 뻗쳐 있다 그 얘기입니다. 수백 마일. 상수리 나무지요. 뿌리가 깊이 나르는 나무는 값 있는 나무가 되고 튼튼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나나 이 파인애플 같은 것은 잎하고가 떨어지기만 하면 즉시 어느 곳에든지 뿌리를 내립니다. 이 바나나가 열매가 맺히고 뿌리를 내려서 그 해에 파인애플 과실을 맺습니다. 뿌리를 빨리 내리는 것이 이 바나나나 파인애플의 특성입니다. 잠언서 12장 3절에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며, 악한 사람은 뿌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니라. 의인의 뿌리는 깊이 나려서 움직이지 아니한다. 오늘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은 의인입니다. 여러분의 뿌리가 영적으로 깊이 나려서 많은 과실을 맡게 되는 생산적인 크리스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얼마 전에 어느 사설을 보니까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기초가 든든해야 된다. 기초가 든든해야만 창의성이 생긴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하는데도 윤리적이고 문화적이며 도덕적인 기초가 있어야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다. 학문의 기초가 든든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빨리 대량 생산하다 보니까 뿌리 없이 생산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래 지속할 수가 없다. 생산력이 없다. 뿌리는 든든히 나뉘지 못하면 지속적인 생산이 올 뿐만 아니라 또 멀리 보고 뿌리를 나눠야 하는데 선진국은 모두 다 기초가 든든한 뿌리가 있는 나라들이다. 오늘 우리나라가 너무 빨리 성장하다 보니까 뿌리가 깊이 나뉘지 못한 때 계속해서 창의력과 생산성이 없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적합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의 진리 위에 뿌리를 깊이 나려요. 기도함으로 영적인 뿌리를 깊이 나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믿음으로 친교를 나누는 가운데서 뿌리를 깊이 나릴 때에 계속해서 과실을 많이 맺는 생산적인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뿌리를 깊이 나리는 것.
두 번째로는 잡초를 제거해야 됩니다.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돋아나는 이 잡초를 없애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일 먼저 첫 번 비유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씨앗이 저 길가에 떨어지면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새들이 다 주워 먹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어떤 씨앗은 돌짝밭에 떨어져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말라 없어진다. 뿌리가 없기 때문에. 또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져서 잡초가 우거지기 때문에 얼만 자라지만은 그 가시덤불의 억압을 받아서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 어떤 씨앗은 옥토에 떨어져서 뿌리를 깊이 내림으로 열매를 맺는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문제는 뿌리입니다. 씨앗이 뿌리를 나려야 됩니다. 이 뿌리를 나리지 못하게 하는 것 중 하나가 뭐인 잡초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잡초가 생겨서 의로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잡초는 205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게 되면 정원을 가꾸는데 파란 잔디를 늘 잘 돌봅니다. 그래서 그 집 남자가 부지런하면은 언제나 이 잔디가 파랗게 아름답게 자라지만은 게으른 남자가 되면은 잡초가 우거져서 잡초를 빼지 못하기 때문에 보기 흉한 정원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기도공원에 가게 되면 잔디를 깔아놨는데 거기에 잡초가 많이 있어서 매 잡초를 뽑는데 우리가 노력을 동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잡초는 우리에게 늘 돋아나는 이 잡초를 빼버려야 됩니다. 어떤 잡초냐? 첫째는 염려란 잡초입니다. 염려, 근심, 불안, 우리의 마음에 잡초가 불안하게 이 근심, 걱정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염려의 잡초, 생산을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이 염려의 잡초를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다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엔 쾌락의 잡초입니다. 언제나 쾌락 중심, 먹고 놀고 즐기자. 이 잡초가 우거지면은 말씀에 뿌리를 나지 못하고 생산성이 없는 인생으로 마치게 될 것입니다. 쾌락주의. 세 번째는 무관심의 잡초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무관심하게 되면은 예배고 성경을 읽고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무관심합니다. 무관심의 잡초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여러분, 부자와 나설의 비유 가운데 이 부자는 남의 물건을 착취했거나 또 무슨 도적질했거나 그 얘기 없습니다. 이 부자는 정당하게 농사를 지어서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근데 만날 향락합니다. 먹고 놀고 즐기자, 자색 옷을 입고. 근데 그 옆에 나사로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부스러기를 먹고 지납니다. 온 놈의 헌질을 앓으면서. 그런데 이 밤낮 옆에 보면서도 나사로에게 무관심했습니다. 이분은 무관심의 죄 때문에 이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 그랬습니다. 무관심 잡초입니다. 무관심한 사람은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헬렌 켈러가 한 번은 얘기를 하기를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삶이야말로 엑사이팅, 흥분되는 삶을 살아간다. 보람 있는 삶을 살아. 헬렌 켈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헬렌 켈러가 남에게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엑사이팅,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그랬습니다. 네 번째 잡초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잡초, 이것 때문에 열매를 일생 동안 맺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외정말기에 실습장에 가서 중학교 때입니다. 이 기물 매는 것을 배웠어요. 이 존 뚜이의 교육 철학은 오이고 읽고 따르는 것보다도 doing something, 뭘 행함으로 뭘 자기가 만지고 할 때에 교육된다는 이 존 뚜이의
이 교육 철학을 미국에서 한때는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는 농사 짓는 법을 배우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인 거니? 씨앗을 뿌리는 것도 쉬워요. 제일 어려운 게 뭐니? 잡초를 뜯어내는 것, 김을 매는 겁니다. 고구마에 김을 매줘야 돼요. 잡초를 뽑아줘야 돼요. 콩밭에 김을 매는데 대여름 뜨거운 때에 그 콩팥에 그 잡초를 뜯어내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잡초가 어떤 잡초가 있습니까? 염려의 잡초가 있습니까? 향락의 잡초가 있습니까? 쾌락의 잡초, 무관심의 잡초, 부정적인 잡초를 다 뽑아버릴 때에 힘이 들지만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이 잡초를 뽑아버리고 시원하고 새로운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돌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열매를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생산적인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협력하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에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를 제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하여 그 가지를 깨끗게 하느니라. 여러분이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는 다 쳐버리지요. 그런데 가지를 맺지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살아있는 가지도 쳐버려요. 왜? 이 가지의 열매를 든든하기 위해서 마른 가지도 쳐버리고 생가지도 다 쳐버리고 그리고서 그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기를 원한다. 오늘 여러분이 IMF를 지날 때에 그렇게 성공하고 잘 될 줄 알았는데 가지를 치세요. 실패하는 것 같고 그 기업이 어려움을 당한 것 같아요. 직업을 떠나야 돼요. 건강에 해쳐요. 행복에 여러 가지 가지를 치는 어려움이 있어요. 때로는 가정에 어려운 시련이 있어요. 내 가정에 이런 어려운 시련이 왜 있을까? 왜 남과 같이 행복하지 못할까? 이 아픔, 때로는 이것이 가지 치는 것 같은 아프지만은 그러나 이 가지를 침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과실을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징벌하신 게 아닙니다. 더 좋은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시는 기업이나 가정이나 건강, 가지를 치는 아픔을 통해서 얼마 후에 더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가지를 쳐주시는 겁니다. 더 열매를 좋은 걸 맺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가정에 장미꽃을 키우는데 이 목사님은 장미꽃을 자라게 하는데 특별한 그런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장미가 꽃이 아름답게 피지도 않고 엉성하고 빼빼 말라지고 그런데 옆에 있는 한 가족을 보니까 아주 장미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어요. 한 번은 이 목사님이 그 옆에 분에게 제발 좀 오셔서 우리 장미꽃을 한번 돌보아 주시고 가지도 쳐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냐고. 이 장미꽃의 전문가가 와보더니 가차없이 이 장미의 넝굴과 그 가지들 가차없이 쳐버려요. 다 쳐버려요. 생가지도 주고 깨끗게 하고 난 다음에 내가 그 다음에 장미꽃이 아름답게 피더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여러분에게 좋은 과실, 성공의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가차없이 가지를 치는 것 같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을 형벌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하여 가지를 쳐주시는 것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런 말미암아 연단한 후에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라.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최근에 중국의
중국이 아니라 대만의 새 총통을 뽑는데 나는 유심히 그 기사를 읽어봤어요. 이번에 대만의 총통이 된 사람이 47살 난 천수이벤이라는 젊은 분이 당선이 됐어요. 와, 이분은 어렸을 때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시골에서 농사를 지는데 아버지는 너무 가난해서 농약을 치는데 마스크도 못하기 때문에 그 농약 때문에 간암에 걸려서 죽었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농사를 지는데 김을 매는데 자기를 홈을 파놓고 거기다가 가두어 놓고는 그러고서 농사를 짓고 해서 너무너무 가난하고 그 배고픈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분은 이 시련 속에서 젊은이의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 배고프고 어려운 가운데서 가난한 가운데서도 그는 변호사가 됐습니다. 타이베이의 시장에 당선이 됐습니다. 대권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 대륙의 중국 본토를 바라보게 할 때에 그 중국 본토를 향해서 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과 리더십을 갖췄기 때문에 47살 난 가난한 보잘것없는 집에서 태어난 천수이벤이 대만의 총통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가난과 시련 속에서 가지를 다 지고 새로운 리더십을 가지고 47살 난 젊은이가 대만에 그 중국의 대륙을 앞에 놓고 리더십을 장악했습니다. 얼마 전에 러시아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사람하고 지금 거의 확신된 사람이 몇 살 난 줄 아십니까? 46살 난, 45살 난 사람. 뉴스거리가 되지도 않아. 이 사람이 다 지적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이 40대가 지금 오늘 이 시대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모험을 걸고 이 나라를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다. 가난과 시련과 아픔. 오늘 이 천수이벤의 부인은 정적이 추록을 몰고 가다가 치워져서 이 하체를 쓰지 못하고 휠체어를 타는 지가 15년이라고 합니다. 15년. 그 속에서 오늘 그는 대만의 리더십을 장악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는 애굽에 팔려가서 갖가지 시련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시련을 이겨내면 30살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낙심하지 아니하고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과실을 맺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추수 때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 잡초를 제거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추수 때만 기다리면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 죽고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너희 소원을 가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포기하지 않으면 거두리라.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 오크나무는 60년, 100년이 가서 좋은 나무로 가구를 만들고 파이프 오르갱이를 만드는 것이 돼요. 이틀 동안에 모실 뭡니까? 이틀 동안이면 따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다리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책을 보니까 미국의 한 젊은이가 작가의 꿈을 가지고 시를 쓰고 또 단편 소설을 쓰는데 8년 동안을 써서 신문사에 내고 또 이 잡지사에 냈더니 이거 날 수가 없다고 낙심이 됐어요. 그렇지만 낙심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Nice try. Try again. 시도 다시 하세요. 다시 시도하는 것이 아름다운 거요. 8년 동안을 이렇게 낙심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8년이 지나고 얼마 후에 작품을 썼는데 70년대 미국의 텔레비전과 전 미국에게 대인기를 끈 작품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알렉스 할리 루츠 뿌리라고 하는 작품을 써서 지금도 베스트셀러가 되는 뿌리를 쓴 사람이 알렉스 할리는 8년 동안을 그는 노력하고 아무리 열매가 없는 것 같았지만은 마지막에는 뿌리의 작품을 썼어요. 70년대 미국을 휩쓸었던 유명한 작가는 알렉스 할리라는 사람입니다. 기다리십시다.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십시다. 좋은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예배 후에 이순옥 집사라는 분이 제 사무실에 찾아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제 남편 김영길 성도가 예수를 믿으라 그래도 예수 믿지 아니하고 그러다가 마침내 췌장암이 걸렸습니다. 췌장암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할 때에 그는 얼굴이 까매지면서 온 몸에 고통이 오고 복수가 차고 예수님이 한번 부르세요. 예수님 한번 불러보세요. 입을 꼭 다물고 안타까워서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예수님 믿고 그가 구원을 받아야 될 텐데 마지막까지 예수님만 불러보세요. 예수님만 배가 이렇게 불렀습니다. 운명하게 되게 될 때에 이 이순옥 집사님 계속해서 예수 믿고 하늘나라에 가시라요. 입을 꼭 다물던 그가 마지막 운명하기 직전에 예수님 한마디 부르고 운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 한마디 예수님. 이순옥 집사님 너무 반가워서 우리 남편 하늘나라에 갔어요. 구원받았어요. 온전한 치유를 받았어요. 장례식에 들어온 조의금을 다 써가지고 그 금을 가지고 목사님 내 남편 하늘나라에 갔으니 기쁘게 할 양 없습니다. 교회 헌금을 바칩니다. 그 금을 조의금을 다 털어서 하나님께 바치고 웃으면서 돌아가는 이순옥 집사님. 이것이 영적인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추수 때를 기다리십시다. 하나님께서 많이 열매 맺게 하십니다. 뿌리를 나르시고 잡초를 제거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추수 때를 기다려 많은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가 생산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뿌리를 나르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뿌리를 나려서 이 제단을 통해서 깨끗해지고 잡초를 제거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는 성공적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